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한 6주에 걸쳐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나의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겠지만, 시편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기도입니다. 어떤 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 확신을 그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반복되어져 가는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복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 10대, 2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겪는 것의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중생된 자가 겪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견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서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한다면 단언하게 제가 말을 할게요. 너는 개뿔도 모르는 거다. 너는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의 의미조차를 모를 거다. 이 말은 너는 아직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에 대하여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설정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려다, 나이가 많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악인을 말하고 의인을 말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악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인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뭘 그렇게 왕으로 지낸 다윗이 그렇게 고민에 빠졌습니까? 왕인 사람이 뭘 그렇게 묵상을 많이 했는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80편 이상의 이 시들이 그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경험의 부족이라는 것이지
물리적 시간의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깨닫는 애들이 있어요. 표현을 못하지요. 애들이 표현을 못할 뿐이지 나이가 들어서 깔쭉대는 것이나 되지도 못하는 게 까부는 애들이나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될 나무는 우리가 속칭하는 말이 될 나무는 뜬기부터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제대로 신앙이 박힌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어릴 때부터 달라요. 그 말은 물리적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도 볼 때 주일학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1학년에서 6학년짜리들을 앉혀놓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이러면 애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물론 그 현상이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마음적으로 깨달아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깨닫는 거나 지식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에요. 네 마음의 상태가 돌처럼 굳어 있거나 아니면 어두워져 있든지 라고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 어려워서 못 깨닫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물리적 현상을 가지고 망토 안에 숨지 마십시오. 가정하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어렵기 때문에, 네가 돌처럼 단단해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데 네가 떨지 않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혔든지 아니면 귀신보다 더 악하든지 아니면 귀신에 홀렸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편은 중생된 자의 기도며 고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이 되었다면 이 말씀이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풀어가면 그 풀어가는 속에서 자신의 경험들의 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아지면, 점들이 모아지면 선이 될 것이고, 선이 모아지면 면이 될 것이고, 면이 모이면 형태를 이루고, 형태를 이루면 자태가 나오고, 자태가 만들어지면 행동으로 옮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모아야 할 점도 없고 모여서 선이 되어본 적도 없고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을 형성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힘이 되고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겠죠. 시편은 중생된 자들의 고백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면 시편 1편부터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악인은 이렇게 살아가고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은
악인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자신이 내가 악인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예를 든다면 지식이 없고 부족해서 몰랐지만 이제 말씀을 점점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거짓 메시지를 듣고 있네. 내가 지금 거짓 교회를 다니지 않나? 내가 저 음식을 열심히 먹었는데 살은 찌는데 살이 찌는 건지 팻이 느는 건지 이 착각에 빠집니다. 저게 근육인지 저게 살점인지 헷갈립니다. 분명히 저 음식을 먹었다면 건강한 음식이라면 나에게는 건강하게 되어진 육체가 될 텐데 수십 번을 먹거나 수백 번을 먹는데도 내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저 음식이 분명히 뭔가가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악인들 가운데 사는구나. 내가 여기에 속하 있는 자가 아니구나를 의인은 느낍니다. 여기서 의인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인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왜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 왜 여기서 기쁨이 누릴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단체에서 유별나게 까불거리고 잘난 체하고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면서 잘난 체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현상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때가 많지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나?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시작을 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죄인과 함께 장꾀를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저들과 함께 장꾀를 부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 양심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내가 주야로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구나. 이거는 단계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서 의인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네가 잘못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처럼. 누가 뭐라 합니까? 네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비죽비죽 거립니다. 비죽거리든 말든 너는 네 할 짓 하면 되는 거지. 돈을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는 거지. 돈 조금 번다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살까? 가래에 찢어진다. 이게 허풍만 들어가지고 이 속에
바람만 들었다 그러는데, 이 바람만 들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파악되지 않은 채로 말씀을 사모할 수는 불가능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건너뛰고 가가지고 주께로 나와 사오니 주여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시작부터 의인과 악인을 구별화시킵니다. 그 구별화시키는 가운데서 이제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느냐,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 말씀이 정말 해당되는구나. 주여,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찰떡처럼 알아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는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를 좀 더 조명시켜 봐야 되고, 나를 좀 더 밝혀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 자신을 인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 말씀의 맛을 아직 깨닫지도 못한, 좀 더 나아간다면 정체성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이 의독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마치 물리적으로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말하는 듯한 느낌. 존재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서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문구에 불과합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학을 갈 때는 인터넷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1분 통화하는데 1,50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0원. 그때 버스값이 5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1,500원 하니까 몇 배라는 걸 알지요. 아마 15,0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1분 통화하는데. 그러나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애가 아니니까 전화를 걸어서 뭐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외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까? 편지를 쓰는 일밖에 없어요. 편지를 쓰면 돌아오는데 3개월 걸립니다. 가는데 1개월 반, 오는데 1개월 반. 그들이 조금 지체하면 6개월 걸립니다. 그 속에서 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게으름뱅이들이 있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정보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가야만 했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외에는 나에게는 생생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말이라도 들어야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야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듣는 아주 짧은 문구 하나지만 그거 붙들고 저는 가보지도 않은 세상을 향하여 준비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건 아닙니다. 마치 신앙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본 적은 없지만 내 심정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그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듣고 싶으니까. 내 이 심정 안에서 웅트리고 있으니까. 그 말이 무엇이든지 지나가는 개소리라도. 영국에서는 개는 어떻게 소리를 지르지?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데 그들은 영어로 말할 텐데 그놈들은 알아듣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속에 이 열망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중생된 자입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궁금합니까? 오늘의 사편의 말씀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5장과 8장. 5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 단체는 서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러지는 소리 들으소서. 이게 아침의 기도입니다.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8장에 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는 저녁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물처럼 천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하나씩 엮어갑니다. 오늘의 기도는 4장의 기도는 마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3장에 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바라보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 이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되어지는 주기도문처럼 오늘의 말씀이 엮어져 가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를 내면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그 면에 따라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시편은 하나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하는 말이 이 시편을 그는 설교하면서 그의 설교집의 제목을 그는 treasure,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뭐 시편이 뭐 보물인지 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이제 신학과 신앙이 겹쳐지자 이것은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서론에 접어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 다시 말해 불신자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 이 불신앙, 이것에 대한 내적 갈등의 표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에는 불특정 다수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건하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찾아가는 거거든요. 의인은 지속적으로 의인, 악인은 지속적으로 악인이 되어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몸서리칩니다. 내가 악인이 아닌데 왜 악인처럼 살아야 되지?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인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국적은 언제든지 바뀌지만 학적은 안 변한다 라는 말을 저는 즐겨 썼습니다. 국적 그렇게 중요하냐? 한국 문화? 한국인?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서? 되먹지도 않은 문화 갖고 살면서 악인이 아니구나 내가 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어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벗지 못하는 자기의 그 극단적 이기심과 성급함, 게으름, 이것을 향하여 그는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마치 다윗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그래서 시편은 객관화시키는 입장에서 시편을 봅니다. 나를 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나됨을, 거울에 비춰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내 자신, 마치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칭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아, 이런 이제 이야기를, 사람아,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만은 이 호칭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어느 입장에 서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다시 말한다면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바빠서 뭐 일주일간 뭐 어디에 가서 쉬고 온 것도 못마땅해 가지고 이놈들은 국비를 쓰면서 해외 연수 다니고
하는 놈들, 그런 놈들, 공적인 돈은 그냥 싸구려인 줄 알고 1년에 3억을 처먹어도 싫어, 그걸 가지고 부끄럽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를 거예요. 거짓말을 떡 먹듯이, 떡 먹는 건 너무 어렵고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그것도 너무 쉽고 그냥 침 뱉듯이 내뱉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들이 그 속에서 나의 자신이 정체성이 내가 여기에 속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돼 있어요. 먼저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그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의의 하나님이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오후 예배 때 제가 기도를 내가 들어보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나의 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우리하고 거리가 먼저 멀지요, 벌써 이 자체가.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나를 대변해 주세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할 때는 나를 의롭다 여기신 언약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의 주시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뭐 흉내를 내든 뭐 적어서 뭐 이런 단어 저런 단어를 어쨌든 뭐 엮어가지고 해보아도 그런 문장이 아니고 그런 연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흉내 내는 것인지 아니면 횡설수설하는 것인지 그 정도 듣고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불과 한 30개 단어도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저는 스스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고백이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미 인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당신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어권에서 제가 오래 살 만큼 살았지만 영어의 그 정서를 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알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 아들과 딸과의 대화 속에서도 정서가 오고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한국 언어의 표현에서 정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한계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당신의 그 정서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여기신 하나님, 나의 언약의 아버지시여, 나의 갈 길을 공의롭게 인도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시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대답하심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줄 압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당신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절에 가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불신의 사회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도 좋아요. 여러분은 그거 느끼십니까? 가족 안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사람,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저 애는 저렇게 삐뚤어 있지?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무감각하지? 라고 하는 그 불신의 속에 살고 있는 나. 이게 동질이 아니고 동감이 아니고 뭔가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 뭔가가 질문을 던지면 동문서답으로 답이 오는 것. 더 이상 무슨 발전을 시켜야 할, 전개해야 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낯선 곳에 있구나. 같은 한 공기 안에서 먹고 사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내 기분을 그래 이해 못해? 내 부모는 내 자식은 왜 나를 이해 못해?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의 측면입니다. 뭔가가 낯선, 뭔가가 대화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뭔가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속에서 있는 불신, 그걸 총칭해서 인생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 6장 25절에서 7절에 이르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들어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빛의 쪼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햇빛을 맞으면서 비타민 D를 형성시키는 것처럼.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인데, 아니 비타민 D는 이 알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햇빛을 30분 이상 쬐면 이 비타민 D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인생의 순리대로 살면 그 순리 안에서 그는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진 이 빛, 얼굴의 빛이죠. 그 자신의 현현이에요. 이것을 왜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내 속에 있는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내 속에 불신이 있구나. 육체의 잔재가 도사리고 있구나. 죄의 욕심이 있어서 이 더러운 욕망이, 욕심이, 욕정이, 탐욕이 하나님의 현현을 어둡게 하는구나. 당신이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내 자식이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너가 나를 욕심을 갖게 만드는구나. 당신은 나를 사탄의 도구로 만드는구나. 네 부모가, 네 자식이, 네 친구가, 네 자녀가 너를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를 욕되게 하려는가? 네가 부모에게 받았던 DNA가 너를 욕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너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언약의 백성임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희미하게 할 것이다. 네 몸뚱아리가, 네 지위가, 네 지식이, 네 재능이, 재주가, 재간이, 네 성격이 널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귀머거리였더라면, 안 들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곳에 없었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구나.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까불다가 이 꼴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후회, 회개예요. 인생들아,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갖가지로 변화무쌍하게 자신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광수가 쓴 흙을 읽으면 아주 대단한 소설이죠.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설이죠.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물결이 서구 문화가 들어오고 본래 간직한 좋은 그 시골 정서,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서 인간성을 말라지게 하는 이 슬픔, 정말 좋은 소설의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소설을 읽지 않고 조선인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인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광수의 소설을 읽고 논해라. 이광수가 누군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알지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다,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것이 잘못 오인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진짜 이거. 이 싹군들이 이것을 악용을 하는, 지는 조선인인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선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지금 잘 안 잡힐 거예요.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선택된 자이죠. elect. 근데 조선이라는 것은 chosen, 지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chosen, 그는 착각 속에 빠지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냉정하게 살피지 못하고 아직도 들뜬 상태에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지레짐작하는 사람들, 술에서 몽 깬 사람처럼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조선인, 초전 사람,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사람이야, 이런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줄을 알아라. 여기서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너희가라는 말이 없죠. 그냥 알아라.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너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며 살아라. 이 인생아, 자기를 두고 하는 말. 너는 분명히 알고 살아라. 너는 그렇게 흉내내며 사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분은 듣는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제가 당신을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선택된 자들이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들으시리로다. 같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4절에 너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3절에 두 번째 너는 떨어라. 밑에 보면 1절인데 1번 각주에 보면 분내라 이 말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분을 품어라. 자신에 향하여 화를 내라. 이것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봐야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게 한 자가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분하게 하는가,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든가, 얼마나 억울해 하든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단하십시오. 당신이 경건한 자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다면 자신을 향하여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분을 내십시오. 내 자신이 미워야 합니다. 아니, 미웁다라는 말이 너무 고상한 말이고 분을 내야 됩니다. 이 쓸개도 없는 놈아, 이 지지만한 놈아, 네가 얼굴에 쳐발라봤자 몇 년을 버티겠냐? 네가 까불어 본들 어디까지 네가 뻗어나가겠냐? 네가 속이면서 사는데 눈 가림하면서 살아가는 너 실력도 없는 게 말만 앞서고 감추려고 얼마나 네가 노력을 하느냐? 하나는 알며 둘은 모르는 인생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멸시하며 경시하며 경멸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이것이 자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거리가 이미 먼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 갑니다. 분을 내든지 그리고 범죄하지 마라. 여기서 뜬다, 분을 내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안 된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분을 내야 할 이유가 있냐? 어떤 때는 뭐 화닥지가 난다고 확 집어 던지고 말이야.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일을 때려치우는 사람들. 아유 이러면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지가 지풀에 못 이겨가지고 설치는 인간들. 그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은 이 분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을 내는 것.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지가 분을 내어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는 죄를 보면 안 한다 내가 그랬어. 지가 화를 내고 지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죄는 범하지 마라. 누구든 좌충우돌은 하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지. 이 말은 하나님께 향하여 모독은 하지 말아야지. 불평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앗아갔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하지만 죄를 지었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의무를 그만둬? 에이 이래서 나 하기 싫어.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라. 죄는 범하지 마라. 네 번째 단계에 갑니다. 너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심중에 말하라.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한번 진정하게 살펴봐라. 솔직하게 살펴라. 누워서 살펴라는 것은 묵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다시 반복합니다. 자신이 경건한 자인가? 먼저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자신에 대하여 분을 내십시오. 아직도 이 단계도 안 왔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세 번째, 상대방의
외적인 요인 때문에 화가 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깔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지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내뱉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했는데 오늘 이래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받겠나? 죄는 범하지 마라. 그리고 심정을 조용히 살펴라. 묵상하라는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을 한번 곰곰이 미루어 보라. 너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마치 욥이 자신을 냉철하게 스캔하고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살펴라. 5번째, 5절에 가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앞에서 지금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적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살아라. 내가 이래도 되는지. 과거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사에서 나온 거죠. 저는 본래 만화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하도 아빠 이거는 꼭 봐야 돼 해서 그래 봤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교훈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너무 치근대면서 좋은 것만 안겨다 준다고 아이들은 자라나지 않는다. 슬픔 가운데서도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아이도 자라가는 것이다. 이 내면에 인사이드 있는 이것의 감정과 그리고 화 그리고 욕심 이런 내면의 세계를 잘 조화되어주고 어떻게 엮어져 가느냐를 그 만화 영화는 잘 밝히는 것 같아요. 정말 만화 영화의 가치 이상이 있을 정도의 생각이 있는 영화 같아요. 그런 영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가 말리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가출하는 거죠. 가출하고 난 다음 부모의 사랑을 그는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 부모는 깨닫지요. 좋은 것을 해줘서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죠. 부모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매질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인생을 미루어 보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자식 새끼 좋은 것만 해주면 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게 부리장머리가 바로 됩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부모에게서? 잘못한 것을 매를 맞아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런 것만 해봤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을 맞다고 하면서 지침을 주는
부모에게서 자랐습니까? 아니면 네가 네 자식에게 그렇게 할 겁니까? 네가 배운 대로 합니까? 너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아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질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하십니까? 악용을 해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잘해줘야 되나? 내가 배우자한테 잘 보여야 되나? 배우자가 무슨 신이다 그래. 네 자식이 그렇게 신이다. 부모가 그래 신이다. 의의 제사가 아니라 지가 원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가요? 과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삶의 규범과 규정을 규칙을 정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해 왔던 그런 단계를 밟아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로, 여기서 의롭다는 건 사람이 말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는 이렇게 5가지로 내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는 불신에 대하여 그는 도전장을 던집니다. 육 절에 가서는 또다시 인생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누가 보이겠느냐? 누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겠느냐? 마치 2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느냐 이 말과 6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겠느냐? 누가 이렇게 나에게 비추느냐? 과연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알려주겠느냐? 무엇이 선입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가 있는 궁극적인 질문은 선이 뭐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선한 게 뭐야?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좋은 게 뭐야?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는 찾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좋은 게 뭐지? 옷을 입고도 가방을 하나 사도 신발을 사도 뭘 하나 선택을 해도 다 지한테 선한 것을 다 찾잖아요. 지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고쳐서라도 찢어서라도 어쨌든 지한테 좋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기적인 선이거든. 지가 보기에 다 좋은 거잖아요. 절대적 선이 어디 있어? 이게 철학자들이나 인간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자가 추구하는 거예요. 누가 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모든 것을 선을
향하여 일을 해내려 갑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선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신이 나에게 선을 알려줄까? 이건 이기적인 선이잖아요. 너한테는 좋지, 남에게는 모욕이잖아요. 너는 그렇게 하고 싶지, 타인에게는 눈꼴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그는 결론에 이르러 7, 8절에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 내 자신에 있는 불신을 향하여 외치고 난 다음,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불신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나는 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는 기도합니다. 왜? 내가 만들어낸 선이라는 것은 나에게 선이 아니라 악이거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게 좋은 게 무엇이 있던가? 뭐 젊을 때 그렇게 안 하면 언제 하게? 그래 해. 그럼 하고 싶은다. 객귀를 부리면 객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마치 5장에 나오는 아침 기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여 내 심정에 주신 이 기쁨, 세상의 곡식과 즐거움보다도 좋습니다. 마치 하바국의 노래와 같은 겁니다.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좋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지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뿐이로소이다. 정말 놀라운 노래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기쁨이다. 평안히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직 추방을 당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쫓겨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왕따를 당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왕따를 당해본 사람들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옷 입는 자체도 다릅니다. 인생의 달콤함에 빠진 인간들인 거동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가 소망을 둘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내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앗아가고자 하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체의 이 욕망과 내가 싸우리라.
어제 달리기 하고 이제 뛰어오는데 이렇게 자매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5명이 옆에 붙어서 제가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뛰어야 된다. 죽어봐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뛰어라. 이것을 넘기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뛰지 못할 거다. 뛰어라.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뛰어보지 않는 자가 죽음을 모를 겁니다. 숨의 가품을 느끼지 않는 자는 죽음을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잔이 있고 오늘과 같은 다윗의 움츠린 기도가 있겠습니까? 욕망과 욕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슨 견인이라는 말이 합당하겠습니까? 과연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틀림없습니까? 그래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니 라고 하는 그런 결사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 그냥. 사람이 살 때 하는 거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바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나도 힘든데 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저렇게 닭달 불닭을 먹는 건가 닭달을 먹는 건가. 닭꼬치는 맛있다. 똥집도 맛있다. 대가리도 맛있다. 곱창도 맛있지만 실제로 곱창이 끊어질 정도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먹는 거는 먹을 줄 알지요. 경건한 자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과 같은 이 시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경건한 자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분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의에 따라 삶을 바꿀 것이다. 이것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인 것을 아시고 명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